네,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시간, 이 시간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함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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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리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그 주 예수,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죄악 벗어버리세. 하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 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치 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3절입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치 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전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4절입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전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전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갑니다. 주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전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전케 하소서. 내가 매일 주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전케 하소서.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 선하님이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하님이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십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일
안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 고백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주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을 향한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 안주하고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그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 그 비극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행함들이 늘 날마다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베푸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감싸지고 그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것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공급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비극적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그 고백의 자리에서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부으시는 그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놀랍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셔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그 어떤 삶의 상황과 여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하고 하나님이 늘 날마다 우리를 감싸시는 놀라운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유에 세상의 수많은 것들 우리의 기쁨과 우리 안의 감사와 우리 안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 백성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그 놀라운 생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흐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덮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습니까? 어떤 삶의 여건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고백할 수 없고 또 일어날 수 없고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기대함을 가지고 또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77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 377면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믿고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위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제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오늘은 그 인내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기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딸이 기도를 합니다. 4살이지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가끔씩 얘가 기도를 잘 하나, 기도를 눈 감고 손 모고 잘 하고 있나 항상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눈을 떠서 아이를 봤어요. 근데 아이는 사실 어떻게 어른처럼 눈 모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딴청을 하죠. 그때 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제대로 해, 아빠 똑바로 기도해,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뜨끔했습니다. 나나 잘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참 하게 됩니다. 아이는 항상 그러거든요. 기도할 때 식사 기도할 때도 우리 중고등부 애들만큼 합니다. 하는데 한 번 제대로 꼬이면 한 번 다시 해요. 제대로 해야겠다 이러면서 다시 제대로 하거든요. 그거 보면은 참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는 필수 코스이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기도는 마음에 늘 있으나 우리와 사맞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 쉽지 않고, 기도의 시간을 따로 내는 것도 쉽지 않고, 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늘 편한 거 뭐죠? 우리의 그 늘 편하게 기도를 합리화할 수 있는 방법, 저는 어디서나 기도해요. 이게 우리의 가장 합리화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드러나는 기도는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자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기도가 그토록 어렵고 힘든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기도하는 방향성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에 더 익숙하고 더 편하고 더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사망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안 돼. 기도하면 죽어. 너의 영혼은 세상의 소유에 있어야 하고, 너의 삶은 항상 누군가로부터 성공하기 위해 남을 짓밟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의 삶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늘 떠나 사는 우리의 삶 속에 그 본성을 거스러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직 기도만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성, 죄된 습성, 그 모습들을 끊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명한 영성신학자들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삶에서 증거했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할까요? 왜 기도할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필요한 게 있어서요. 세상에 힘든 게 있어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이유는 아버지가 되셔야 합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만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자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 시작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자리인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도대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날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수록 달라지는 것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기도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출발은 바로 아버지께 있어야 하는 거죠. 기도의 출발이 아버지께 있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출발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내 삶이 주님께 달렸고, 내가 기도해야만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작업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겠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지속될수록 저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내가 했다라고 말할 겁니다. 나의 능력인 것처럼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유의 집회들, 많은 신유의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추풍낙엽처럼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 본인의 능력이 아닌 것을 망각할 때 그것을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부관계에 있어서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그럴 거예요. 돈이야. 돈이 중요해. 돈이 없으면 말짱 꽝이야. 어떤 분은 아멘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어떤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소통인 거죠.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 오잖아요, 그죠? 불통이 안 되면 먹통이 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삶이 고통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는 거죠. 우리 여성분들은 옷이 늘 필요하잖아요, 계절이 바뀌면, 그렇죠? 근데 계절이 바뀌어서 옷이 필요할 때 남편들이 옷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이번엔 좀 좋은 걸 사라고, 카드 줄 테니까 좋은 거 하나 사라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옷이 없어서 사냐고, 옷이 저렇게 많은데 옷을 왜 또 사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불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불만과 불평으로부터 떠나라라고 했던 어떤 목사님 말씀에 뭐라고 댓글이 되어 있냐면, 그러면 내 남편한테 떠나야 되는데요. 그러는 내 남편이 가장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은 사람이다. 소통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자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자리가 막히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고통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가정과 기도하는 과정과 기도하지 않는 과정,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지 않는 교회, 그 다음에 기도하며 직장으로 나아가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직장으로 나아가는 것은 천지 차이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기도라는 이 타이틀 앞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러죠. 기도합니다. 전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를 끝나고 가는 거 보면 싸우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은혜 받았는데 싸웁니다. 그런 경우들을 봤을 때 과연 기도한 것이 맞나?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던 분인 것을 우리는 늘 날마다 보게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표현되어 있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는 이런 문구를 통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을 따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질문 앞에 사실 하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그 삶의 모든 시작점이신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는 능력이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아픔을 느끼셨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늘마다 구하는 삶을 통해 포기하고 싶었던 그 마음에서 우리를 향한 십자가를 지시는 놀라운 영광까지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더 큰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더 큰 일이 생기면 더 큰 일이 생길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기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응답하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여러분 연애하실 때 생각해 보시면 남편분과 이렇게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결혼을 선택하는 거고, 함께 더 누군가 같이 있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날마다 다른 친구들 데려와서 연애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있고 싶은 시간을 갖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하는 관계의 삶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도가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시잖아요. 그곳에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외식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가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골방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심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기도를 보여줌을 통해 그 기도가 내가 이만큼 기도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상태로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육신의 시험 앞에 넘어지고 좌절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또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라.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요? 언제든지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방이라는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수없이 많은 공동체 가운데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골방에서의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로 모이지만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 없이 중보기도하는 것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동체를 위해 모이기 전에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기도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오늘 이 고백을 하거든요. 믿음의 고백.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참 고민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4명의 중풍병자를 달고 왔던 4명의 친구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친구들은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 친구를 데려오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은 너무나도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기 위해 지붕을 뚫고 친구를 내리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 하나님이면,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다는 그 간절한 믿음이 그러한 삶의 반응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인 친구를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이 보여줬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손을 얹고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시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 2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만큼 기도해도 이만큼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해도 받지 못하고 기도해도 열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우리 스스로 쌓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풍성한 것으로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이 땅의 세상의 기쁨, 세상의 소유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기도는 바른 믿음에서 나오고, 바른 믿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지 않고 기도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흐트러진 상태에서 기도하면 아무리 구하여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올바르게 관계를 세우고 그 죄의 담을 허물고 나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는 삶은 어떻게 보여질까요? 어떻게 드러날까요? 많은 것들로 드러나겠지만 우리는 사람 관계에서 그것이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에 있다 보면 때로는 상처가 받고 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람이 실수할 때 육신의 마음으로 원망합니다.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실수와 문제와 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나는 괜찮았거든요. 나의 마음은 괜찮았고 나의 삶은 괜찮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렸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생각이 흔들렸고 내 신앙이 흔들렸어 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회복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기서 구원은 우리가 받는 구원이 아니라 치유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죄를 범하여서 사하심을 받느니라, 그 죄의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회복하시고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막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완강한 암소와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2대, 3대, 4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40대, 50대 이렇게 가거든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믿음의 세대가 40대, 50대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갔습니까? 여전히 완고한 마음, 완강한 마음으로 암소와 같이 살아갔던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3대, 4대, 5대를 가는 것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먼저인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내 자의, 내 의식이 커갈 때 우리는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누가 말해도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싸우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싸우면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열심히 막 자기 분한 거, 억울한 거, 자기의 막 주장을 얘기하다가 내가 얘기할 때쯤에 우리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화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말할 차례인데.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때 정말 화가 납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막 요구합니다. 그러다 주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되면 주님 안 들려요. 주님, 이렇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늘 날마다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을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우리의 삶과 죽음을 가르기까지 하는 그 놀라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목자의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막 가는 거죠. 제가 아까 사무실에 잠깐 설교를 쓰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떤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저한테 갑자기 뭐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이게 박옥수 수시, 강냉이 씨 이렇게 해서 주시더라고요. 구원파잖아요. 근데 구원파가 여러분 교리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자세히 조금 들어봤는데 옛날에는 구원 몇 시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요즘에 이런 거 안 한대요. 요즘에 이런 거 안 합니다. 교묘하게 정말 이거 성도님들이 들으면 혹하겠구나. 의신칭의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나의 깨달음에 대해서 굉장히 드러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듣고 분별하지 않으면 잘 안 들립니다. 저도 되게 처음에는 애매한 거예요. 되게 의신칭의 같은 것을 얘기하거든요. 의신칭의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걸 듣다 보면 혹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에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자신의 깨달음에 있다라고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음성을 듣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된 것을 늘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칼빈주의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주권, 주님의 구원의 주권이 주님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늘 날마다 열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열매의 삶을 통해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을 확인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늘 낮아져야 되고, 늘 우리를 비워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성화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로 살아가고 나의 완강함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이들에게 하나님 뭘 베푸십니까? 막히고 닫혀졌던 것부터 풀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죄를 허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그 죄의 담을 허물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회개가 없이는 영적으로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회개함 없이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방법, 채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주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플러그인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까지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의를 구하였던 우리의 삶에서 그의 의를 위해 구하고, 나의 나라를 위해 구했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는 삶으로 변화되고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이고 구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내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가 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그 당시는 어떤 메디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시대적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찾아가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초대교회 가운데는 이 죄라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죄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병이 죄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병은 죄랑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것을 치유받아야 한다,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한다,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힘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중보한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울랄라 땅콩땅콩 이걸 기도하죠. 그렇죠? 마치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이것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영적인 기도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기도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에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앞두고 기도할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끊임없이 자복함을 통해서 주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남편과 싸우고 있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자복하는 거예요. 또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복함을 통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의 자복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보혈이 덮어지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는 것, 그것을 통해 함께 구원으로 나아가고 함께 하나님 앞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위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함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의 자복함 없이 어떠한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늘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살아가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건 뭘까요? 의인의 간구. 우리가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 때문에 탁 막힙니다. 나는 의인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온전한 의인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막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인과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다릅니다.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면 마치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소위 믿음으로 대단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이 성경에 보이는 의인은 그러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막힌 담이 허물어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땡겨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백성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의 삶에, 그의 기도에, 그의 모든 부르심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우리의 개인의 삶에 놀랍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낫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떠난 이들이 돌아오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것을 저는 우리의 원정교회가 반드시 경험하고 반드시 회복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다시 한번 17절 말씀의 이하를 통해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야고보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거든요. 우리가 생각해도 엄청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엘리야랑 같은 성정의 사람일까라는 생각의 의문을 또 갖게 되는 거죠. 가뭄을 달라 하면 가뭄을 주시고, 비를 달라 하면 비를 주신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엘리야와 같은 성정의 사람일까라는 고민 앞에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고, 왜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답답하게 있는 채로 남겨지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오늘 이 성경의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하지만 기도를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지만 믿지 못하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이 나와서 엄마 밥 언제 줘? 그럼 좀만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밥을 할 때 시간이 정각이 되어서 뭘 하지 고민하십니까? 미리 고민하죠. 장도 미리 보고, 오늘은 된장찌개 끓여야겠다, 생선을 구워야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식이 계속 나와가지고, 아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엄마 밥 언제? 좀만 기다려. 밥 언제 되냐고. 좀만 기다리라고. 밥 도대체 언제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뭐예요? 다 계획이 있는 거. 다 계획이 나한테 있어. 이 시간에 맞춰서 내가 된장찌개도 끓이고 생선도 구울 거야. 기다려. 그냥 기다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나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실 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너무 우리는 기도의 응답 자체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못 받고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에 집중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눈을 딱 떴을 때 저 시계가 내가 원하는 시간을 가리키면 하나님 응답하신 줄 알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나랑 사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제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예스냐 노라는 것에 하나님 집착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것이 들어지고 안 들어지고의 우리의 삶의 집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렵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을 때 예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경험하신 거예요?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은 예수님 혼자 걸어가는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함께 걸어가신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뭘 경험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경험을.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제가 예루살렘 근처에다가 기가 막힌 땅을 하나 샀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동산이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엘리야가 드려진 기도는 이
가뭄과 비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반드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는 그 사건으로 오늘 이 엘리야가 이 가뭄과 비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이들에게, 악한 자나 하나님을 믿는 자나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 자들이 엘리야 시대 가운데 많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꾀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많았습니까? 기도로 끊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능력 있고 엘리야가 뜻이 있어서 대단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미 그 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드러내기 원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만, 이 시대를 살았던 사도들을 통해서만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믿음의 기도의 역사를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 하나님이 고치시는 땅, 하나님께서 함께 회복하시는 땅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그 강물을 경험하고 그것을 흘려보내고 또 그것을 통해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누리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 아이가 요즘에는 좀 늦었는데 소변 배변 훈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기특하잖아요. 오줌 한 방울 싸도 너무 이쁘거든요. 아이의 막 똥도 보고 너무 이쁘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잘했어, 멋있다 막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아이를 보면서 건강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고 30이 되고 40살이 되고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엄마 똥 쌌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내 아들이 30살인데 엄마 똥 쌌다고 와서 엄마 내 똥이야 이렇게 보여주면 너무 기특하다, 우리 아들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미쳤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그저 나의 편의와 나의 완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위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간구가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숙하고 그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전 인격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남자들은 털을 밀어요. 다리 털을. 저도 여름에 고민했었어요.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털을 밀까? 다리 털을.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남자는 털이 상징인데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없으나 있으나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밀었죠. 저는 그래서 자유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리 털을 밀어요. 그게 너무 이렇게 그 뷰티의 한 부분이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나 다 사실 그런 다리를, 매끈한 다리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내 다리가 누군가에 보이실 때 매끈한 다리. 근데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유명했느냐? 낙타 무릎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으로 유명했던 사람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슴다리는 굉장히 이쁘잖아요. 근데 낙타다리는 굉장히 두껍고 투박하죠. 근데 여러분, 사슴다리는 사람을 태울 수 없습니다. 근데 낙타는 자신을 낮춤을 통해 사람을 태우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통해 누군가를 섬겨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를 통해 또 누군가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의 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오늘 그 기도를 통해 나의 공동체를, 내게 주신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 없이 나의 요구, 나의 간절함만을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끊임없이 이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분은 늘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섬겨가는 분들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은 자기가 있는 곳으로 또 섬깁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가 있는 곳으로 끊임없이 섬겨가요. 어느 날만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제가 많이 경험해봤는데 갑자기 기도했는데 저한테 돈을 주시겠대요. 뭐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제가 막 대학교 들어갔을 때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분은 기도했대요. 돈이 어디에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고 일단은 제가 떠올라서 기도해서 돈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에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도대체 근데 제가 그때 참 무지했던 거예요. 이걸 기도함을 통해 팔로잉을 또 했어야 됐는데 제가 그냥 쏜 거예요.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하나님 여긴가요? 막 이러면서 제가 원하는 걸 막 사댔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 또 기도하고 또 흘려보내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을 놓친 거예요. 나중에 알았던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의 삶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왜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이 주래요. 뭐 부자세요? 아시면서 부자가 아니에요. 많이 없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또 섬기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저는 진짜 기도하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진짜 많은 것을 나눠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 우리 교회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자꾸 어깨에 뽕이 올라가요. 기도가 계급장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새벽 기도는 하니? 얼마나 하니? 기도는 하루에 몇 시간 하니? 이게 자기의 면류관이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그런 기도만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기도하는 분들은 그렇게 정말 섬겨가는 거예요. 내게 있는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또 한 번 내게 맡겨진 그 지체들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또 청년들 신방 전화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저한테 통화하면서 이렇게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기도해 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나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적이었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고 남의 어떻게 나를 볼까라는 그 시선에 늘 감싸여 살아갔던 삶인데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다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키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어느 자리에 있으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그 친구에게 조언해줬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기도함을 통해 또 한 번 내게 있는 것으로 섬기며 또 한 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를 향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회개하고 함께 부르짖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 내 것을 구하고 나의 완강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내 뜻으로 살아가고 끊임없이 내 육신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하나님 끊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안에 있는 죄로부터 멀어지지 못하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셔서 끊임없이 기도에 입술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것을 위해서 나의 어떤 기도의 면류관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공동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그 기도를 통해 또 내게 주신 것으로 나누고 섬기는 이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함께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저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간구, 엘리야가 드렸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도,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또 주님 앞에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말씀을 붙들고 또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저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저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저 주소서. 나의 맘만 저 주소서. 나의 맘만 저 주소서. 우리 시간 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일어나서 함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앞에 주 앞에 자복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 그 귀한 소통을 했어야 했는데 우리의 죄로 하나님 주님과의 소통을 막았습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정욕 때문에, 수많은 하나님 나의 죄성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의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 하지 않고 늘 날마다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로 우리 가운데 덮으셔서 하나님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막힌 그 죄의 담을 허물고 다시 한번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이곳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자복하는 심령 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비추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받았지만 늘 날마다 죄를 향해 날아가는 하나님 육신의 정욕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끊임없이 기도하기보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향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갔던 사람이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보다 더 악했던 사람이 저의 모습이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 그들보다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 더 그들보다 말씀 앞에 서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들보다 낫지 않으면 하나님 구원받으시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그들의 하나님 삶보다, 그들의 믿음보다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로부터 하나님 주님과 막혀졌던 그 담이 있습니까? 그것을 허물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허물어 주십시오. 나의 의가, 나의 정욕이, 나의 욕심이, 나의 탐욕이 하나님 것을 막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의가 하나님 그 완강한 소와 같이 하나님 내가 완강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허물들을 깨주십시오. 하나님, 그 죄악된 것들을 깨주시고 이 시간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그 마음에 주님 함께 하셔서
이 시간 놀라운 주님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의 막혀진 담을 허물어 주님과의 깊은 교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 주님과 소통한다 생각했고 주님과 함께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과의 소통의 관계를 다시 한번 맺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궁유를 베푸십시오. 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완강한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키게 하셔서 주님의 회복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늘 끊임없이 주의 뜻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도우십시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목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목매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삶을 두고 섬김을 두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빗장을 열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의 힘으로 그 빗장을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문, 영혼의 문을 우리는 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고 다시 한번 주님,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의 기도, 구원받은 백성의 삶, 구원받은 백성의 생각, 구원받은 백성의 태도, 구원받은 백성의 놀라운 그 영광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막혀졌던 기도가 열려지는, 풀어지는 역사가 이곳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부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의, 나의 뜻, 나의 생각, 내가 내 말씀을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사망에 그래서 끊어주실 수 없어서 하나님, 정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간구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분인 줄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전히 자기 의에 갇히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 자기의 생각이 믿음인 것처럼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습니까? 마치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양식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백성이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욕심으로 끊지 못하고 죄악의 그 문을 하나님 끊어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의인들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의 죄를 끊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지금 또한 갈렙살의 어르신들과 아무로 투배하고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죄인들이 함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가운데 치유의 강선을 바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깨닫고 죄를 사함받고 다시 한번 그 속에 있는 주님 수많은 질병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의 수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이곳에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원종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 우리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해달라고 주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신앙이 병든 자들, 하나님 육신의 병이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주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도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신앙이, 내가 가진 생각이, 내가 가진 의가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은 옳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방향과 내가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함께 공동체가 그 말씀대로 함께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개인의 신앙이 하나님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에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구원을 하나님 노래하고 함께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함께 신앙을 쌓아가고 하나님 세워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연약하고 약할지 모르겠지만 함께 모여 그 구원의 향해 날려갈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자기의 뜻에 갇혀 하나님 그 삶의 방향을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기의 의가, 자기의 뜻이, 자기의 삶이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그 생각들을 깨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함으로 그 생각을 깨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주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위인의 간구를 통해 하나님 놀랍도록 그 죄를 끊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오. 여전히 음란한 것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하나님 또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청년들이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음란함부터 끊어주십시오. 음란한 것부터 끊어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시 늘 끊임없이 세상의 정욕을 향해 세상의 탐욕을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 나의 거짓과 나의 탐욕과 끊임없는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것부터 끊어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완강한 마음으로 돌이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의 뜻을 향하여 끊임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의 놀라운 그 회개함이 그들 가운데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귀한 갈렙살의 어르신들과 우리 아무래도 투배하고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위로하시고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서로 죄를 자복하고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그 육신의 연약함과 하나님 그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항암 치료를 받는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 아픔과 고통을 아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의 그 기도의 간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아무렇도 배우고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추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지병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노녀 어르신들 가운데 정말 새 힘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달려가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역사가 강구하게 하시옵소서. 혹시 이곳에 몸으로 아프고 정말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역사, 회복의 역사,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다면 마음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 질병의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셔서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말 그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놀랍도록 부으시는 놀라운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원족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원족교회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단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주의 역사함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원족교회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회개함의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역사, 기도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하나님 끊임없이 주를 붙잡는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놀랍도록 함께하여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기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기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리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발생되는 문제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상황들, 끊임없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론 지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한 발자국 떨어져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과 막혔던 그 허물들, 우리의 죄들, 하나님 앞에 도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우리의 완고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놀랍도록 우리를 위롭다 칭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삶에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나의 죄성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끝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셔서 하나님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는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켜 주 앞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앞에 서고 끊임없이 기도함을 통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기도로 섬겨가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어디 더 좋은 곳이 없을까? 더 내가 편한 곳이 없을까? 어떻게 내가 더 내가 드러날 곳이 없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를 통해 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내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끝까지 한 영혼을 향해 섬기며 또 한 영을 향해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이곳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기도하는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픈 이들이 치유되는 역사,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 쓰러져가는 이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원정교회 가운데 하나님 끊임없이 넘치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곳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곳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골방으로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 누가 있든 누가 없든 상관없이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 기도로서 버텨가고 기도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놀랍도록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백성이 아니라 구원으로부터 가까워지고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끝까지 구원을 향해 그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는 도저히 그들에게 구원의 그 삶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까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끊임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의 시작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 기도하는 영역들, 기도로 하나님 깨어지는 영역들, 기도로 변화되는 영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랍도록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옥회 사역과 또 공부방에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으시고 하나님의 역사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보시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